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아픈 상처와 염려와 또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세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I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난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오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오늘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곧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충만히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인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하며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 20번째 주일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권중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전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병마들을 아버지 하나님 했지만 우리를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건강으로 피난처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때로는 원망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불평도 할 때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남의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 하나님의 올려드리오니 우리 심령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때로는 성전만을 밟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라도 하나님의 회개하고 자신을 각성하여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날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이 스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영적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수천재단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천재단이 하나님여 먼저 아버지 사랑으로 한 마음만 뜻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한 마음 뜻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 한 마음 뜻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핏값으로 사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려고 주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경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동행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재정으로도 채워주시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단에 하나님의 더욱이 차고 넘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거운 자로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변화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먼저 주는 자로 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목사님 영육에 올라 건강하게 계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단은 풍성 넘치는 재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지단이 아버지 다시금 건축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축복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동의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고난이 축복이냐 하실 수 있을 텐데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요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닌데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고난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의문이 들어집니다. 저 같아도 고난이 싫지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지선 양이라고 과거에 정말 이쁘고 아주 또 미래가 촉망받았던 그러한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음주운전을 했던 한 운전기사가 이 차를 치게 돼요. 오빠가 이제 이 동생을 데리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온 이 차에 치여가지고 차에 불이 납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오빠가 나왔는데 이미 차에 불타고 있는 동생, 그래서 상반신이 이렇게 차 안에 있었고 차 안에서 불타고 있는 그 동생을 이제 끄집어내죠. 저도 이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지선 양의 그런 간증집을 제가 읽었는데 그 동생을 꺼냈던 그 오빠의 손도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큰 화상을 입었겠습니까? 그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수많은 그런 수술을 그녀가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도 잃어버렸고 또 미래가 창창했는데 술 취한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녀의 미래가 송두리째 꺾이게 되었는데 그런 그녀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살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입니까? 왜 납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녀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녀가 이제 손이 다 이제 불에 타서 녹아내렸는데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자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잘라서 감사하다라고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힘든 가운데 그녀가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에 그녀는 감사했죠. 이 뭉툭해진 손을 가지고 내가 문을 열 수 있을까 했는데 문을 돌려서 열 수 있다는 것에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고백이죠. 그렇게 그녀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녀는 지금은 내가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그녀는 박사학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그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양에게만 고난이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위대했던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며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돌아가신 이 만델라, 이분은 27년을 감옥에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옥살이를 했는데 그는 그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예를 들어 듣지 않아도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려서 알지요. 수많은 고난,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결국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 그들의 위협을 이뤄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스데반, 엘리야, 우리가 흔히 예를 들 수 있는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도 바울,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고난의 관문을 다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하지요. 그도 억울한 고난의 세월을 보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굳건히 이겨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심부름으로 나아갔다가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물맷돌로 물리친 이후에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가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핍박과 미움과 그리고 또 죽음의 처지까지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부모들도 이제는 사울 왕에게 위협을 당해서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마저도 다윗이 살고 있었던 저 광야의 그러한 동굴로 피난을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과 영광과 군대 장군의 직책, 의지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마저도 삶의 터전, 고향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다윗이 되었지요. 그리고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을 전전긍긍하며 천대받고 때로는 미친 행동을 하고 동굴에서 광야에서 부엉이처럼 숨어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닥에 떨어진 다윗을 통해서 그 낮은 곳에 정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회복케 하시고 그를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바닥에 다다른 다윗이 어떤 삶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참 나 한 사람이 좀 잘못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좀 견딜만 한데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것만큼 낙심되고 절망할 일이 없지요. 나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 때문에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22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로 22장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다윗은 21장에서 최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찾아갔지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그가 찾아갔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숨겨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조차 아이들까지도 다 몰살시켰습니다. 결국 다윗은 외국으로 망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졌죠.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망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저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고 하는 곳에 그가 피신을 하죠. 왜? 거기는 사울왕의 손길이 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피신했더니 야,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우리가 가만둬서 되겠느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이 모의하는 것을 그가 듣게 되어졌고,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그가 미친 사람, 광인 행세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는데 자기 목숨 살리려고 비굴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를 흐리고 또 헛소리를 막 합니다.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지요. 그러면서 22장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을 그 결과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다윗이 계획했던 수많은 계획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갈 곳이 없고 자신을 숨길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저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십니까? 다윗 숨겨주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었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를 숨겨주었다가는 사울왕에게 다 죽임을 당할 그 본보기를 보여줘서 그 누구도 다윗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도망간 도피처가 어딥니까? 광야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런 굴이나 그런 곳에 보면 아주 벌레라든가 아니면 동물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숨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밖에는 그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동물은 인생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동물이 사는 그곳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벼랑 끝에 그가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지요. 광야에서 그 굴마저 없다면 그는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겠죠. 도대체 내 신앙과 내 삶이 어땠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무엇을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이런 상황까지 떨어져야 됐는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러한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바로 그가 거했던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자신의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자신의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의 길을 그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2년 정도 경남 진해에 있는 항공기 정비단이라고 하는 군인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2년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는요,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메말라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부분 한 80%가요. 80%가 다 40대, 50대 이상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또 청소년, 청년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메말라가는 이 시대, 전도가 참 어렵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청년들이 언제 전도가 제일 잘 되느냐? 그것도 남자. 그래도 비율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 청년들이 전도가 좀 더 잘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전도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20대, 30대에 전도돼서 교회 나간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 남자 청년들이요, 전도가 잘 돼요. 도대체 왜 군대 교회에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나오고 전도가 잘 되는가?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 보니까 군대에 가서 그들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 기억하기 싫겠지만 훈련소 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막 당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이 사람이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사회에서 돈 많이 부잣집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군대 가면요, 다 똑같아요. 예? 군복 입고 머리 깎고 똑같은 훈련, 똑같은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뭐쯤 되는 줄 알았는데 군대 가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 보는 게 언제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뭐가 든다 그러죠? 철든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래, 내가 고난 보니까 내 인생 뭐 별거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들 때 한번 하나님 만나야지. 교회 나가봐야지. 그런 믿음이 든다는 거죠. 다윗이 고난 중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져 보니까, 낮아져 보니까,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놀랍게도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다윗에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아니면 다윗이 인기가 높을 때, 잘 나갈 때 막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생의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순간에, 놀랍죠?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몇 명이나요? 400명가량. 그러니까
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요. 구약의 숫자를 셀 때 신약도 그렇지만 남자만 세는 거예요. 남자만 400명이면 여자까지 따지면 한 3을 곱하면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렸다는 거예요. 저 굴 속에 인생의 밑바닥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참 낙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장군 생활을 하고 사령관 생활했던 그가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어서 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들었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비록 다윗이 도망자지만 바로 그렇게 낮아지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 소망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도 없지요. 그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얻을 수 없었던 관심을 이제 다윗이 막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어떤 때는요, 제가 막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왔는데요. 참 설교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죠. 그러면 막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도 똑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운 절제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좀 능력도 있고 도울 만한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환난 당하고 또 빚져서 차압당하고 자녀들 다 이제 노예로 빼앗길 것 같고 또 억울함 당한 사람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막 몰려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일이죠. 기왕이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그 중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또 억울해서 차압당해서 도망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다운 임무를 감당한다는 거예요.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게 왕이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왕의 역할이지요. 가진 자들과 어울려서 덕보고 권력을 누리는 자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자기 백성들 때문에 아파하고 돌보고 그들을 돕는 자가 진정한 왕이지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의 왕을 오신 것처럼 오늘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찾아오는 이들이 다윗을 왕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언제 배웠느냐? 이 아둘람 굴에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래 왕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환난당한 자, 도망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친교의 장소입니까? 아니지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식임받고 새로워지는 곳,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대우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프고 상처받고 고난당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승리한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이 교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이 와서 쉼을 얻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수천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에 낮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글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 유럽에서 아주 인정받고 또 각광받은 그러한 가문이 있는데 메디치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메디치. 이들은 유럽의 돈줄이고요. 또 유럽의 관문이었던 베네치아의 아주 강력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 그러면 유럽의 그런 상업의 중심지죠. 그리고 권력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교황이 3명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왕실의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이 유명한 것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유럽 가운데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과 같은 그러한 삼성 가문이죠. 이 가문이 왜 유명해졌느냐?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돈을 너무나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냐면 예술과 학문 분야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본을 그리고 돈을 후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때문에 유럽의 학자라든가 예술가, 음악가,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학을 후원한 메디치 가문 덕분에 서양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러한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너무나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과거 잊혀져 있었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발굴해내고 그리고 인본주의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게 만들었던 것이 이 메디치 가문이라는 것이죠. 건물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들, 선생님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후일에 왕이 되어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그 훈련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광야 아둘람굴에서 도망자들과 그렇게 뒹굴었던 시간,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 데리고 그가 그냥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곳에서 훈련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했고 그 사람들과 뭔가를 했다는 것이죠. 후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아둘람 굴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다윗은 용사로 훈련시켰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큰 용사로 훈련시켰고 결국 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지요. 가장 고난스러울 때. 여러분,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배고픔과 고난을 함께한 사람은요, 나와 목숨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죄인들을 들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아둘람굴에 모여서 치료하라고, 그리고 훈련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쓰임받는 용사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로 자라시기를, 성장되시기를, 양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둘람굴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렇죠, 다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용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아둘람굴의 현실처럼 낙담에 계시고 또 고난과 또 아픔이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는가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아둘람굴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고 훈련되시고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할 정도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 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이 다윗처럼 지금 이 시대가 아둘람 굴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밑바닥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광야에 버려진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역사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나는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그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길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끝난 인생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다윗이 새롭게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과 같이 축복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내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
임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자로, 치료자로, 평안으로 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용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용사여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아픔과 상처와 염려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사 회복케 하시며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강한 용사라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부르셨사오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생명 되시며 나의 승리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생일 감사, 또 일천번제와 성교 예물로 하나님께 주일 예물,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을 들여 또 헌신하며 차량 봉사로 또 성미로 교사로
헌신하게 하심을, 또 재정부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마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또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임을 올려드립니다. 조선택 김영현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임을 윤경미 사모 이유종 목사 정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규민, 이규승, 이규환 어린 드렸습니다. 김찬영, 김주영, 정경호 집사님, 조인행 권사님, 임소영, 최중원 성도님 가정에서 임정규 장로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저들의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근거가 되게 하시며 또 하늘 문이 열려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일 감사임을 드립니다. 김태여 권평란 권사님의 또 사랑하는 손자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정말로 키가 자랄수록 몸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 제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예물 이규영 어린이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봉헌합니다. 이규민, 이규영, 이규승, 이규환, 김현순 집사님, 김선인 집사님, 박향신 권사님, 김영민, 김정은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임정규 장로님, 주인행 권사님 가정에서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권평란 권사님, 윤정 집사님, 최성승 성도님, 최인승 권사님 가정에서 정가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영 권사님, 조선택 성교예물, 도태엽, 조세현, 희수, 현수 가정 이름으로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수촌의 재단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성교 예물을 드리게 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세계 열방의 땅끝에 복음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며 이를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로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물질을 붙여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 저들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성기 현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아멘.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막의 저주 역사가 떠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기 현장의 성령의 불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 세계 코로나19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며 또 선교지에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이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로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여서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이번 일 때문에 또 뒤로 넘어지거나 후퇴하거나 물러서지 않도록 담대하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마음과 시간과 헌신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올리는 것이 있으면 울리는 것이 있으며 내려오는 복이 임한다. 내려오는 복이 임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정성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그렇죠.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번 광고 우리 표현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교회는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너무나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죠. 이제 벼바심도 시작이 되었고 또 많은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영혼 구원의 추수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번에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힘드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는 예수 전하다가 죽임도 당하고
또 예수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로마 원형 경기자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그 복음이 로마를 국교화시켰고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꾸 전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꾸 전하셔서 영혼구원의 수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광고 끝난 후에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아프리카 토고와 또 우리가 선교하는 윤승환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철저히 함께 방역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3일 금요일날 저녁 7시 30분 연합 속회 예배로 모입니다. 기도는 윤경미 사모, 간식은 수천 이숙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11월 1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인데요. 미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교회 청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숙에서 이번 주 청소신데요. 속회에서 상의하셔서 청소 날짜 정하셔서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들으신 다음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아프리카 토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아프리카 토고의 윤승환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며
전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특히 대한민국의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들이 끝까지 사명 버리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프리카 토고 윤승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땅까지 이루어진 주민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로 물질로 원하는 아프리카 토고의 윤승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11개의 학교와 또 병원과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땅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 무사의 권세들은 나세렛 예수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땅을 변화시키시며 그 땅의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밤의 새벽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주님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 있는 아버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견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끝까지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의 현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선교사를 감당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함께 물질로 중보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땅의 영혼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촌교회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며 파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수촌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꾸는 자를,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수촌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시고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사랑, 그 충만함이 오늘도 아파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낮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아프리카 토고의 윤승환 선교사님과 현지 가운데 현지의 교회들과 이 땅의 수많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퍼져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